어떤 술 취한 사람이 주점에서 나와서 골목을 지나 차를 주차한 곳까지 도달해서야 자기가 분명히 주점을 나올 때 손에 들고 있었던 차 키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서서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부터 키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에 따라 나온 친구가 그를 보고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 뭐하나? 나 키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어. 그런데 왜 가로등 아래에서만 찾고 있는 건가? 여기는 밝잖아. 잘 보여. 다른 데는 안 찾아보나? 저긴 안 보여.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나? 한참을 찾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가자고 합니다. 안 보이네. 차가 키가 없나 봐. 이보게 밝은 데 없으면 어두운 데 어딘가 떨어져 있겠지. 저기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밝은 데 없으면 없는 거야.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찾아? 그냥 가자고. 이 사람이 바득바득 우깁니다. 이 짧은 비유 이야기는 미국 철학회장을 역임한 엘빈 플란팅가라는 학자가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으로 이 비유를 들려줍니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이 비유 속에 가로등 불빛은 자연 법칙이라면 그 빛이 비치는 밝은 곳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리세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의 세계 혹은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드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로 통해 탄생을 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다니 말이 되는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심지어 살리고 자기도 무덤에서 부활했다니, 아니, 이런 이야기를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기적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엘빈 플란팅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이 곧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고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불빛 아래 보이지 않으면 찾기가 어두운 저 골목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하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자연세계, 물리세계 밖에 있는 그 어떤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당연히 성경 안에 있는 기적 이야기들도 믿지요. 어떤 이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적을 기꺼이 믿는 것일까요? 그 이유로 저는 바로 이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본다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생명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자연 법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도 기적이요, 생명이
존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서구인들이 믿는 생명 기원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이 그중 대표겠죠. 지적인 어떤 존재가 생명의 존재를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아주 복잡한 이 모습대로 디자인해서 창조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큰 바운더리로 묶으면 화학 진화론, 화학 진화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세부적인 설들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결국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오랜 옛날 지구 위에 유기물 덩어리, 유기물 숲이라고 하는데요. 유기물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덩어리에 지속적인 화학적, 전기적 자극이 주어지자 어느 순간인가 아메바와 같은 아주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체가 유기물 덩어리로부터 탄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체 탄생 이야기는 흔히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지적 설계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화학 진화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학적 이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적 설계론이 믿음의 대상인 듯 화학 진화설도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화학 진화설대로 생명이 유기체로부터, 유기체 덩어리로부터 어느 순간 탄생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사건을 관찰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실험실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반복 실험을 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나요? 관찰도 증명도 안 되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은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둘 다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도 그것은 기적이지만 유기물 덩어리에서 유기체가 어느 날 튀어나와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지구 환경에서 그런 일이 아무리 반복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오래전 일이고 그때는 지구 환경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오래전에 누군가 그 사건을 관찰한 사람이 없어요. 기록한 사람도 물론 없어요. 그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내어서 지금이라도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극으로 생명체가 태어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관찰한 보고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건은 관찰도 실험도 증명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자연 법칙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유기물 덩어리에서 유기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숙제가 남습니다.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안에 있는 DNA 하나조차도 그 복잡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이 고장나면 그걸 혹시 수리를 위해 열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거기에는 온갖 복잡한 부품들이 아주 치밀하게 디자인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산화수소로 이렇게 기판을 그려놓은 아주
무슨 기하학적인 문양 같은 문양이 새겨진 그 보드, 메인 보드가 거기 또 있고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우주를 왕복하는 우주 왕복선을 아마 뚜껑을 열어본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온갖 장치, 부품들, 컴퓨터들이 거기 빽빽이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가장 단순한 아메바 안에 있는 DNA 하나조차도 그 어떤 컴퓨터나 머신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DNA 구조가 저절로 형성될 가능성은 10의 50승 곱하기 4.8분의 1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을 50번 제곱을 한 거에다가 4.8 곱한 분의 1의 확률인데, 그 확률을 수학자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제로에 수렴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철광석 광산에서 캐낸 돌덩어리들을 통에 넣고 수십억 년을 돌렸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거기서 부스러기들은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철광석만 남아서 열 때문에 녹더니 또 식으니까 다시 굳고 거기에 이것저것 날아온 가루에 깎여서 볼트가 나오고 너트가 나오고 그런 컴퓨터 기판이 나오고 온갖 부품들이 나와서 아이폰이 하나 뚝딱 만들어져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그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가능성이라는 말이죠. 해바라기 씨앗 하나에도 도롱뇽의 정자 하나에도 들어있는 DNA의 정보량은 브리테니커 데베카 사전의 모든 단어의 수를 가볍게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토록 복잡한 DNA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화과학자들도 알기 때문에 전능한 우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도 그의 책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어떤 힘이 이 진화 과정에서 작용한다고 그렇게 자기 책에서도 써놓고 있어요. 우연은 우연인데 그 우연이 전능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전능한 우연을 믿는 진화과학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전능한 분을 믿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와 우연이라고 믿는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는 말이죠. 헝가리계 미국인 물리학자인 노벨 물리학 수상자 유진 위그너는 말하기를, 그의 책에서 생명이란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적 그 자체이다. 생명의 탄생도 존재도 다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두 눈을 가지고 보며 들으며 냄새 맡으며 맛을 보며 생존하며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이죠. 정상우주론을 처음 발표한 영국 천문학자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프레드 호일경은 역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연의 눈먼 힘에 의해 우연히 탄생했다는 지극히 작은 확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의 기원이 지적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 내 생각에 후자가 덜 틀린 것 같다.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유기물 덩어리에서 생명이 툭 튀어나왔다고 믿는 것이 신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의 선언은 하루 종일이라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되게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세 자녀의 출생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평화사랑이 진리가 태어나는 걸 다 봤어요. 서울에서 평화가, LA에서 사랑이가, 뉴저지에서 진리가, 유럽에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저랑 아내가 유럽 여행을 못 가서 은혜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엄마 아빠 여행을 안 가, 유럽을? 새 아이가 태어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을 펴고 그 병실에 그 불빛 아래서 눈이 부셔서 눈을 찡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던 그 아이를 저는 지켜봤어요. 그 아이들의 출생은 제게 기적입니다. 그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다가 어느 순간 아빠, 엄마라고 말하며 일어서 걷다가 이제 소녀와 소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일매일이 제게는 기적이에요. 밤새 열이 나서 끙끙대는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다가 아침에 그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땡깡 부리고 학교 안 간다고 버티는 걸 보는 게 제게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저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고 저녁이면 푸르고 노랗고 붉은 노을이 그 하늘을 수놓는 것을 보는 것이, 저 들판에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벌새들이 날개짓 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디자인하지도 못했으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도 몰랐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아픈 것을 낳았는지,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한 번은 사랑이가 키우는 구피가 자라는 그 어항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물고기에 밥을 부스러뜨려 주었더니 막 물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거 먹겠다고 뻐끔뻐끔 막 입을 내밀고 있는 아이들. 그 구피 어항에는 더 큰 물고기들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놈들이 구피를 다 잡아먹어요. 더 작은 물고기 또 함부로 넣으면 안 돼요. 그놈들이 구피한테 잡아먹혀요. 그 조그만 어항 안에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의를 행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형제들을 배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가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이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들을 보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적자생존의 원리를 쫓아 나보다 약한 자를 착취하고 강한 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와 진리와 사랑과 공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삶을, 또 기적의 세상을 본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지요. 1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래는 제가 이 시편을 노래로 불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목이 좀 허스키하니까 되게 더 은혜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세상이 기적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인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곧 동물의 그것으로, 돌덩이의 그것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적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더욱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기적을 무슨 슈퍼히어로들이 행하는 마술적인 능력이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으로 오해하곤 합니다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그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법칙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사람을 위협하는 자연의 세력이나 죽음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이 죄와 악으로 파괴되어 그 무너져버린 창조의 질서를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조화와 균형과 건강을 누리게 하신 창조의 질서를 주님은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의 위협을 제어하심으로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된 그 자연 만물의 자리로 그 자연을 돌려보내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이 그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을 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죽음과 멸망이 없는 세상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일하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 마침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바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그 기적의 도구로 오늘날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적을 믿는다면 오늘 이 세상을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과 그리고 멸망과 죽음을 불러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맞서 우리가 싸우기를 결단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싸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과연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을 파괴해온 죄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 바로 성경의 이 모든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나 죄와 악의 어두움을 빛과 복음의 능력이 몰아내는 승리가 있을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의 능력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구원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의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